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6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그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쫓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척 단순한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신앙의 공동체에서 교제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뵙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침체에 빠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흔히 예배 시간에 은혜를 잘 받지 못하고 또 교회 생활에도 재미를 누리지 못했을 때 나는 신앙의 침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침체에 빠졌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혼란이 빠지고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최근 들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 예수님이 잘 보이지도 않아 길을 헤매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너무나 슬퍼서 주님을 못 알아볼 때 모든 교리를 다 알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교리의 지식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앞서면 그 사람의 영혼은 위험합니다. 왜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교리라는 것은 그녀의 신발 밑에 있는 풀보다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리아를 교리적으로 조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녀를 조롱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녀로부터 7 귀신을 쫓아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베푸신 축복마저 예수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서신 것을 보나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분이 바로 그녀에게 말씀하셨던 과거의 그 예수님인 줄 깨닫고 선생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고집스러울 정도로 의심할 때 예수님에 대해 뭔가 의심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경험했지만 나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지심이 필요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의 만지심이 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만지심이 임했을 때 이는 형언할 수 없이 귀한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기심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맹세와 저주로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홀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사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 후 다른 사람 앞에서도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사귐의 역사가 있습니까? 제자도의 한 가지 증표는 주님과의 친밀한 연결, 곧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어제 묵상의 제목은 거듭남의 증표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을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에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랐던 사람이나 제자들 만나는 세 가지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의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장면에서 예수님과 멀어졌던 사람,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다시 회복시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뒤에서 다가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릅니다. 그때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마리아는 너무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큰 슬픔이나 아픔을 당하면 그 슬픔과 아픔에 너무 빠져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와도 그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슬픔과 아픔 가운데 내 인간적인 감정에 빠져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막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과 모습이 나의 상황과 모습이 아닌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은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찌한 일인지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돌아오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의심 많은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도마의 모습은 없습니까? 때론 너무 의심 많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확신이 있다가도 어느 순간 천국이 있는 것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도 다 의심스러워서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오늘 도마가 만났던 예수님을 나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장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알았지만 베드로는 큰 실패와 낙담감에 빠져서 갈릴리로 내려갔습니다. 차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와 낙담감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시고 그 실패 속에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인생을 살다가 또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너무 낙담되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세계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그 여러분의 갇혀있는 세계에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실패 속에 빠져있지 말고 내 손잡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더 이상 낙담하지 말고 네가 빠져있는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나는 나의 실패, 나의 그 상황에 너무나 눌려 있어서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내민 손을 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에서 내 모습이 보입니까? 오늘 처음 말씀에서 우리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에 눌려 있으면, 내 상황에 빠져 있으면 그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 그리고 도마의 상황, 베드로의 상황, 이 3가지 중에서 어떤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상황이 꼭 저의 상황 같습니다. 큰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찾아오시지만 그 슬픔과 아픔에 잠겨 있느라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있는 내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찾아오는 주님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기로 결단합니다. 그 주님과 다시금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그곳이 비록 무덤가이지만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던 그곳이었지만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적용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영적 상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내 주변의 상황과 내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 내가 회복해야 할 예수님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에서, 도마의 모습에서,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을 쫓아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상황에 잠겨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깊은 영적 침체 속에 빠져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다가와서 내게 손을 내밉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서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나는 내 상황에 눌려서 예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다시금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